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면서 11절, 12절은 빼고 넘어갔습니다. 왜 뺐을까? 그 생각은 안 하셨죠? 생각이 있어서 뺐습니다. 그냥 잊어버려서 뺀 게 아니고 생각이 있어서 이 구절을 빼고 한 시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좀 교제를 해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뺐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요. 또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무엇 하나를 알 수가 있냐 하면 이 교회 안에 이 편지를 받은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교회 가운데에 다툼과 또 시기와 반목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눈치를 채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 이 일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개인이 해야 할 일들이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일들입니다.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교제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함께 수요일이나 또 여러 모임들로 모이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들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제가 요 외벽을 쭉 공사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그 비유를 쭉 생각을 잘 못하다가 공사를 하는 것들을 한번 동참을 해보면서 교회 원리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 가지로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깨닫고 또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시바라는 걸 매는 목적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매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맺어지고 나면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튼튼하게 맺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건축 자재들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시죠. 늘 이런 말씀을 많이 제가 드립니다. 사단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일을 할 때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뿔을 달린 우리 저기 교회 학교라든지 또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마귀는 항상 어떤 모습입니까? 마귀는 항상 어떤 모습이에요? 뿔이 나 있죠. 근데 마귀가 정말 뿔이 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좋은 모습, 가장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우리들이 그 일들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자재들로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단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하면 분열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어떤 뿌리 난 모습이나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모습, 그리고 또 우리들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그 마음들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누구 속에 역사하느냐 하면 저 세상 사람들 속에도 역사하지만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 속에서도 사단은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단의 머리는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사단의 머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럴 때는 머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대가리, 대갈박. 대갈박은 어떻게 됐냐 하면 박살을 냈죠.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보면요.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마다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왕을 죽일 때, 족장들을 죽일 때에 거의 반죽음을 해놓고 마지막 죽음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그 2세대들에게 맡기죠. 담대하게 어떻게 보게 하는 거예요? 목을 한번 쳐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때마다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한 삶들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과정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영의 구원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유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왜 아침이 주어지고 내게 왜 하루가 주어졌을까? 내게 이 주어진 하루가 무엇 때문에 주어져 있을까? 그저 어제처럼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고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주셨을까? 또 내게 얼마간의 시간이 남겨져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이 왜 내게 남겨주셨을까? 우리는 많은 삶들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밥상이니까 이제 내게는 더 이상의 열심도 필요 없고 더 이상의 부지런함도 필요 없다라는 생각들을 혹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들의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참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지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 주일날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의 구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내 생각과 사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배될 때에 내 몸이 누구의 도구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를 도구로 쓰느냐 하면요, 저 세상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임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누가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방해하겠어요?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을 통해서,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사단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전히 회방하는 자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령으로 무엇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사단의 그 악한 영의 힘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계속해서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 교회의 모습들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졌을 겁니다.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라. 입법자나 재판자는 오직 하나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얘기를 그냥 쉽게 바꾸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곧 누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내게 그 마음이 있고 내 입이 그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면 감히 나는 누구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왜 비방과 판단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강하리만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비방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쉬우면서 가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삼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렇게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집회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구원 받으면 이곳에 나오든지 구역 모임에서 간증을 하고 그 구원의 간증이 우리들 심령을 시원하게 해줄 만큼 기가 막힌 간증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괜찮은 간증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불렀냐 하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또 어떤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지켜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교회 이렇게 이제 오면 상담을 거쳐서 또 구원의 간증이 좀 희미해도 우리가 뭐 바로 그냥 호칭으로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방법론인 것 같아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방법이 좋았다,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지금의 방법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예전의 방법이 또 문제일 수도 있다,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의 방법이 또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해서 형제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부른다고 해서 형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혹 우리가 간혹 아직 구원함을 받지 못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성도가 아니죠. 구원함을 받지 못한 교인이라 그래야 될까요? 교인.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면 교인, 믿는 자면 신도, 또 거룩함을 따라가는 자면 성도, 뭐 이렇게 한번 호칭을 불러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한 어떤 모습으로 본다 그러면 구원함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냥 호칭 면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무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또 만연해버린다면 또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용을 하는 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뭐 꼭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호칭으로서 형제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천주교처럼. 그래서 혹 교회 가운데에서 처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편하게 이질감 없이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고, 또 그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형제라는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들을 또 설명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혹간에는 자기가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고 형제님이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편하게 그냥 호칭상 형제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려고 했더니 본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는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그냥 예비 형제래요. 형제 후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들이 또 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어떤 원인들이 되게 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2번의 기회나 3번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문제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또 부드럽게 또 그런 호칭들도 지혜롭게 한번 써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뭐 어떤 원칙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제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의 호칭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번 14절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냥 호칭으로서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 가운데에서 편의상 또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호칭으로서 쓰여지는 그 의미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형제라고 하는 그 호칭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말씀처럼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산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말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넘겨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형제 자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맛으로 바꾼다면,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떤 표현이냐 하면 핏값 주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 때문에 누구에게 팔려갔느냐 하면 사단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종로로 됐고 그 사단으로부터 값을 주고 사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님입니다. 핏값 주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 주고 사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 되어주셨냐 하면 제일 큰 형이 되어주시고 맏형이 되어주시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또 다른 영혼들이 형제가 되어져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호칭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를 모신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형제 자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빌레몬서를 보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은요 정말 신비로운 얘기를 하나 기록하고 있죠. 노예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사건 하나를 설명을 하고 있죠.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이 자기의 고향인 교회로 돌아가서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 일을 한다. 이것은요 그 어디에서 들어볼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하지 않기로 마음 가운데에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허물지 않겠다고. 아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형제자매님 한 분 한 분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내 것도 아니고 자 우리 딸 요림이 우리 집에 돌아가시면 다 가장들이고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를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핏값 주고 사신 주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말 단어 하나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함께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하는 이 말 가운데에는 그 많은 애절함이나 또 마음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피차에 무엇 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네. 자,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비방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비방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방, 그 다음에 비슷한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요? 비방, 그 다음에 비판, 비난이라는 말도 있나요? 성경에? 비난? 많이 못 본 것 같죠.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비난이라는 말이 있나? 비판이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비판.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야고보서는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랬죠. 자, 비판이 나오고 아까 비방이 나오고 하는데 비방하고 비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거기서 크게 뭐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비판이나 비방이나 뭐 비난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비난, 비판, 비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비판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부분 가운데 쭉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가운데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명확한 오류를 지적하고 자신의 합리적인 주장과 함께 보완책을 제시하는 걸 비판이라고 한답니다. 비판을 하려면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겠죠. 비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비판한다. 그렇게 비판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 가운데에서 오류나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비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비방은 뭘까요? 비방하고 좀 비슷한 건 이제 비난도 있죠. 비난. 비난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비난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되 터무니없이 사실과 전혀 맞지 않게 헐뜯는 걸 비난이라고 한답니다. 참 말이 어렵네요. 이렇게 하는 게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과대포장을 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비난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악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비난이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방은 뭘까요? 비방. 비방은 상대방의 언행의 잘잘못을 거론하지 않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상대방을 헐뜯고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비방인 거죠. 그러니까 단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는 뭐 비난이나 비방이나 비판이나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 가운데에서 쉽게 교회 가운데에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매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쉬운 사단의 괴계 가운데에 가장 쉽게 빠져드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상대방의 단점이라든지 상대방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거나 듣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그대로를 말한다든지 혹은 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기인해서 나머지 전체들을 싸그리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방이나 비판이나 또 아까 뒤에 나와 있는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러면 우리가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한번 그 부정적인 용어 성경에서 한번 비슷한 용어들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죄한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그 단어들 한번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정죄한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았던 것처럼 헤아린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어디 생각을 해놨던 것 같은데 그런 그 부정적인 단어들이.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판, 비난, 비방, 판단, 그 다음에 뭐 정죄,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하나로 그냥 묶어서 이렇게 비방 이렇게 한번 우리가 통틀어서 한번 또 비방, 판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우리들 안에서 나오고 하느냐는 거죠. 가장 쉽고 가장 일반적이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마치 뭘 먹는 것처럼요.
우리 성경에 죄를 짓기를 뭐하는 것처럼 됐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물을 마시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도 교회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 행위 또 마음에 품는 것 그것들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비방과 비판과 판단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들 안에 가장 많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되어졌는가?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자 여기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으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눈이 밝아졌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제가 지금 눈이 침침해가지고 뭐 다초점 돋보기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거 쓰거든요. 근데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벗어버리니까. 근데 여기에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눈이 밝아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 있고 구원함을 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도 아직 무엇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서 환하게 보여졌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두운 것들을 갖고 있죠. 그러나 사단을 향해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진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단이 먹게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벗었다는 것은 부끄러움이죠. 수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하는 건 왜 비방을 하는 겁니까? 벗었기 때문에 비방을 하는 거죠.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죠.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벗었죠. 그랬을 때의 모습을 한번 창세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뒤에 쭉 보면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는 내용들이 쭉 뒤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하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떤 옷을 입지 않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지 않는 한은 또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에게서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옷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노아의 수치를 보았던 그 아들처럼 똑같이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수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부끄러운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피값 주고 산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비판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피값 주고 산 형제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사라졌다는 뜻도 될 겁니다. 또 우리가 그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잡아놓으시고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저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저것이 잘한 일이다, 저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형제 자매가 왜 저렇게 삶을 살고 저렇게 말을 하지?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밝아진 것과 같으냐 하면 눈이 밝아진 것과 같은 것이죠. 저 형제, 저 자매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부끄럽지? 왜 수치가 드러났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 눈이 밝아진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서로 비추어서 자기가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끄러운 것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찾았으니까 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여기 비방을 했죠. 뭐에 대해서 비방을 했습니까? 자, 구스 여자를 취한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만 했으면 또 문제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만 두고 이야기했다면 조금 달랐을 텐데,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한 발 더 넘어가서 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을 했냐? 우리들하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누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의 말한 것들을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도 말라기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말들을 할 때 그 모든 말들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지만 우리가 어느 형제에 대해서 어느 자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흠이 있는 부분들 마치 누구처럼요? 미리암과 아론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좀 말하기가 좀 어떨 것 같아요? 조금은 좀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들으십니까? 들으실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우리가 말할 때 피차 성도 간에 말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들으실 것 같아요?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들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에서 내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저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저 형제가 말하는 것을 듣죠. 이렇게 말할 때 저도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저도 말할 때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FM대로 정해진 대로 얘기를 하지만
막상 딱 돌아서서 집에 가면 저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 하겠습니까? 어떤 때 하느냐 하면요,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아프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든 내 삶이든 내가 뭔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거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내게 손해가 없거나 내게 어떤 문제가 없으면요,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별 말이 없어요. 내가 안 피곤하면. 근데 교회에서 이런 비방과 불평과 불평의 소리와 불만의 소리들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판단이나 비방이나 비판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 기준의 것들이에요. 내가 뭘 세운 거죠? 내가 내 법을 하나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법 말고, 그 법 말고 어떤 법 하나 세운 거죠? 내가 어떤 법 하나를 세워놓고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마 위에다 딱 올려놓고 탁탁탁탁탁 도마질을 하는 거죠. 자로세에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탁 잘라서 버리고. 하는 일들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어느 때냐?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쳐있고 내가 어려울 때 항상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사단의 그 괴계에 빠져서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그때 무엇이 밝아지느냐 하면 성령에 휩싸여서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뭐만 나오겠어요? 어떤 말만 나오겠어요? 감사한다는 말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그 힘이 사그라지면서 내 안에 사단의 힘들이 더 커져가기 시작할 때에 무엇이 올라오느냐 하면 그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성령의 그 힘이 조금이라도 역사를 하면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침을 꿀꺽 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가 그래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들어가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서 내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찢고 까불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눈 녹듯이 사그라지고 정리가 되어지죠. 그러지 못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면 이제 누구하고 하겠어요? 혼자 하겠어요? 둘이 하겠어요? 누구하고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어떤 성도나 누군가가 있을 때 그걸 제가 다른 성도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시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난리 나겠죠. 못하니까 누구한테만 하겠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만 하죠. 이제 우리 집사람도 누구한테만 하겠어요? 저한테만 하고. 그렇게라도 또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들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내 심령 안에 주님의 것들이 많이 식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서 다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으로 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반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 이제 구체적인 예들을 쭉 여러 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요즘 쉬운 성경에는 길게 의역을 해놨더라고요. 쉽게 의역을 해놨는데 어떻게 의역을 해놨냐면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 신자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들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주장은 강하나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살아온 길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역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아까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하는 이것을 길게 이렇게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의역을 해놨는데 그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팔 벌려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질책하지 마십시오. 또 주장은 강하나 교회 가운데 그런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은 강하나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온 길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깨닫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깊이들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성경을 앞뒤의 내용을 읽어보고 배경적인 것도 읽어보고 역사적인 것도 함께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10년 전에는 15년 전에는 그 말씀이 그거에 관계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도 했고 그렇게 교제도 했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강하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고 조금 더 풍성해지니까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 그럴 때겠죠. 제가 그럴 때가 있었겠죠, 저도. 그랬을 때 먼저 앞서간 성도들은 또 어떻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나를 향해서 오랫동안 참으셨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앞서간 믿음의 우리 교회 선배님들도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고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그 말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는 눈물로 화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요즘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 하면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1절부터 조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 강한 자가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죠. 그러니까 14장 1절에 어떤 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요. 우리 강한 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장의 크기가 다 각각 다양한 위치들로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설교가 선포되어져도 그 설교의 내용을 어느 사람은 50%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설교를 10%만 빨아들일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돼야 하냐는 것이죠. 저 형제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 왜 저것밖에 안 돼? 그것이 누구 몫이라고요? 우리 몫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 형제는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왜 저래? 그 말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저 형제 구원받은 지, 저 자매 구원받은 지 15년이 됐는데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말은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15년 동안 뭐 하셨어요? 겨우 해놓은 게 그것밖에 못 하셨어요? 그렇게밖에 못 가르쳐 놓으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럴 때가 많죠. 자매 부부간에 당신 구원받은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왜 그 모양이야? 당신은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집에서 왜 제사장의 모습을 못 보여? 왜 그래 당신은? 또 남편은 아내에게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여정이라는 모임도 부지런히 참석을 하고 성경도 부지런히 보는데 왜 그래?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을, 또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하면 실은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형제 자매를 근심되게 하는 게 누구를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게 누구를 비방하는 겁니까? 내가 아까 야고보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입법자와 재판관이 돼서 법관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너 몇 년 땅땅땅 때리는 모습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내가 할 수도 있고 그 형제 자매를 세우는 일들을 누가 할 수도 있느냐 하면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가운데에 잘잘못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분별하거나 또 교제해주거나 권면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비방이나 비판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죠. 돌아 앉아서 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1대1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 뒤로 앉아서 하는 것들이 많죠. 제가 드리는 것들은요, 방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못이나 부족한 것들이 있고 허물들이 있고 벗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안아주고 하느냐는 방법론에 대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는 말을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바꿔도 되고 더 쉬운 말로 구원받았으면 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하는 말로 이 말씀을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절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발견하라는 것이죠. 발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끄집어내서 버릴 수 있죠. 버리면 빈 공간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기는 곳에다 뭘 넣을 수 있습니까?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요, 다시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 예전의 삶들로 다시 그 생각과 사상들로 다시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사단에게 속해 있는, 눈이 밝아져 있는, 사단을 향해서 눈이 밝아져 있는 그것들은 눈을 가리고 끄집어내서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말씀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요한교실에 나와 있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안약을 사서 눈에다 바르는 그 행위, 그것이 어떤 행위냐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들이죠. 자, 그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 2절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아까 3절에서 이미 구원함을 받았는데 다시 2절에서 뭔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그 구원이라는 단어와 그 내용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성경 볼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2절은 무엇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것들과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것들로 점점 바뀌어져 나가는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원어를 잘 할 줄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면요, 전부 다 원어를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시제가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냐 하면 미래형으로 시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돼 있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돼 있죠. 그 구원은 어떤 단어로 돼 있느냐 하면 같은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로 돼 있는데 같은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동일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과거형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어떤 동사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미래형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하는 또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져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자, 우리가 구원은 누가 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받는 것은 누가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행위도 필요 없습니까? 구원회가? 무엇을 하는 행위는 필요 없다고요. 구원을 이루는 데는 내 행위가 필요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구원을 이루는 데는 내 행위가 절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데는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손을 뻗어서 얻는 행위가 필요하다고요. 주일날 제가 그런 비유를 하나 말씀을 드렸죠. 보험회사에서 뭐 공짜로 준다고요? 보험 안 들어도 상담만 들으면 뭐 준다고요? 사은품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해봐야죠. 전화기를 들어서 해야지. 그래야 그게 누구께 돼요? 그 사은품이 내게 되잖아요. 똑같은 이치다 그 말입니다. 이미 그 사은품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화기를 들어서 무슨 수고는 해야 하죠? 들어야죠.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살리라. 너희 영혼이 들으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저도 자주 뭔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서 일하면 그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을 오해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 그랬으니까 입 쫙 벌리고 쫄대기 대고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보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먼저는 뭘 해야 돼요? 버려야 한다는 거죠. 먼저는 내 안에 내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끄집어서 밭을 깨끗하게 가꾸는 그 시간들이 없으면 무엇이 이루어질 수 없느냐 하면 씨가 내 안에 와서 뿌려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누가 가꾸는 거냐면요.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심령의 밭, 이 천국은 누가 가꾸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미 가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가꾸어 놓으셨어요. 내가 죽는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천국은 누가 가꾸는 거예요? 돌잡박 같은 마음,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라볼 수 있어요. 끄집어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그 버린 곳에다가 뭘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일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내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예배 참석에 대해서도 예배 참석합시다. 이거 율법 아니에요. 예배 참석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왜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율법도 아니고 그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제가 주일날 문자를 2번을 보냈죠. 토요일날 문자를 한번 보내고 주일날 문자를 한번 보냈어요. 토요일날 어떤 문자를 한번 받았습니까? 안 오던 문자 하나를 받았죠. 성경 말씀만 오다가 토요일날 6시쯤 문자 하나 왔죠. 어떤 문자가 왔어요?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문자가 안 가니까 모르시겠다. 그냥 에이 또 왔는갑다 그러고 넘어가셨는갑다. 이제. 그리고 주일날 9시가 돼서 또 문자가 하나 왔죠. 너무 바빠갖고 이제 그때는 못 보셨죠. 그랬더니 우리 저 박정도 집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에이 목사님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고 갖고 오셨더라고. 왜 제가 이제 그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봤느냐 하면 너무 바쁘게들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너무 바쁘면 또 어떨 수도 있느냐 하면 그 시간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라도 문자를 보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유치한 거야. 또 보내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갈등 중에 이게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근데 유치한 건 아닌 것 같고 또 도움이 때로는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내보려고요. 오늘은 안 보냈는데 한번 보내보려고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우리 그 도덕적인 교육, 윤리적인 교육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도리들은요. 언제 다 배우느냐 하면 유치원 다닐 때 다 배운 겁니다. 실은요. 그런데 그때 배웠던 것들을 살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점점 역행을 합니다. 무시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횡단보도 지날 때 손 들고 지나갔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살짝 들고는 확 지나가잖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무단횡단도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건너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는요. 구원받는 날 이미 우리들 양심 가운데에 다 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될 것, 하나님의 드려야 할 것들, 말씀을 봐야 할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점점 망가져 가느냐 하면요. 구원받는 그날부터 점점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망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교제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혹 율법 아니냐, 혹 너무 행위를 강조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부지런을 내고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더 공감대를 두고 알아야 할 것들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배워나가는, 또 알아나가는, 또 확인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안아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준비하다가 뭘 하나를 봤냐 하면 백혈구의 사랑이라는 얘기를 옛날에도 한번 봤어요. 그 백혈구의 사랑을 쭉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백혈구는 우리 몸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막아낼 것 같아요? 기관단총을 딱 준비해가지고 오면은 타타타닥 쏴서 막아내거나 아니면은 뭐 대포를 쏴가지고 막거나 그래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막지를 않는데요. 오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 아유 너 왔어 그러면서 꽉 끌어안는데요. 그리고 뜨거운 열로요 꽉 끌어안아준대요. 그렇게 끌어안아주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황홀한 건 한 번도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져 버린대요.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더 정신이 없을 만큼 꽉 끌어안아 버린대요. 그러면 그 균이 싹 녹아서 없어져 버린대요. 흡수가 돼 버린대요. 그게 백혈구의 사랑이래요. 근데 보니까요 적혈구의 사랑도 또 있더라고요. 적혈구의 사랑은 뭐냐면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죠? 적혈구가 하는 일은요 온 몸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적혈구는요 온 몸에다가 온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뭘 주느냐 하면 산소를 주는 거예요. 너 산소 필요해? 줄게. 얼마까지 주는 줄 아닙니까? 적혈구가 산소를 줄 때 몇 %까지 줄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산소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다 주고 죽는 거예요. 그게 적혈구의 사랑이랍니다. 그게 그 사랑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며칠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가 저기 우리 저 태우 형제, 유태우 형제님 말고 김태우 형제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종합병원이라 그러더라고. 세트로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라고. 안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이 다 아프다고. 요즘 들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플 때에 누가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아까 그 백혈구나 적혈구가요 어마어마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가래 나온 거 있잖아요. 더럽잖아요. 근데 실은 그건 뭐 한 거예요? 몸 안에서 싸운 자네들이 어떻게 한 거죠? 나온 거죠. 그 흔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나하고 다르거나 나와 틀리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이건 아니야. 때로는 성경 말씀을 간증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하거나 했을 때에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저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쉽게 누가 되어지느냐 하면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어져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결정을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저거 틀렸어. 저거 맞았어. 저게 잘못된 거야. 쉽죠. 그렇게 나눠버리고 나면 쉽죠.
그러나 무엇은 어려우냐 하면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를 포용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가 모임을 떠난 많은 사람들의 그 근본을, 뿌리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 교제를 한번 해보면 다 원인들이 어디에 있던가요?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그 원인들을 보면, 물론 가장 일차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해버린 말들, 우리들이 했던 표정들, 우리들이 했던 여러 가지 그 모습들 때문에, 행동들 때문에 혹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감지할 수 있고 내 삶들 한번 돌아볼 수 있고, 특히 이 입에다가 자갈을 물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 파수꾼을 세워서 사단에게 도구가 될 만한 말은 걸러내고 은혜가 될 만하고 정말 성도를 세워줄 수 있는 말이 된다면 아낌없이 정말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주고, 부끄럽고 비방의 말이나 판단의 말이나 거스리는 말들은 하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렇다면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또 쓰임 받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야고보서를 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두고 또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제게 늘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교훈이 되고 해서 또 정리했던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에 합당치 않거나 내가 원치 않는 말들이 나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이 이루어질 때에 마음 가운데에 재판관처럼 판단자처럼 그렇게 옳고 그름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들을 봅니다.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허물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부분들은 잘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모습에는 눈이 너무나 밝아서 그 부분들을 마음 가운데 담아두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을 쏟고 때로는 비방의 말이나 또 비방의 말들을, 판단의 말들을 많이 했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고 제 양심이 잘 압니다. 주님, 제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채워주시고 또한 사단의 그 음성이 여전히 내게 있음을 인지하고 또 느끼고 객관적인 내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로 값주고 사신 자가 능력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인받고 깨달아서 그 모든 마음의 유혹들과 미혹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제 심령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그 마음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 말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권석들과 또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거기에 이르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는 또한 부끄러움을 알아서 교회 가운데에서 낮은 자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겸손함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